잠언 15장 15절 17절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그것보다 낫다. 제가 이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말씀들 너무 비진취적이잖아요. 그렇죠? 쇠고기도 먹으면서 잘 살아야지, 진수성찬 먹으면서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설교들이, 이런 말씀들이 참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이게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그래도 마음이 즐거운 엄마들이 있고요, 마음이 즐거운 아버지가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엄마가 있고 마음이 즐거운 아버지가 있으면요 못 살아도요 그 자식들이 그때 즐거웠던 아버지, 즐거웠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힘든 가정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걸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이기면서 사회생활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잘 배운 그런 집안, 또 부유한 그런 집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집안 자식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이렇게 배움도 짧고 그러는데 늘 마음으로 잔치하는 그런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이 잘 돼요. 사회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적게 가졌는데 마음이 늘 즐거운 잔치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더 가졌을수록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만 불평이 뭐 있으면 더 있어야 되니까 불만 불평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소를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진 쇠고기를 놓고도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기가 참 힘들죠. 그죠? 요즘은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다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비교의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이런 데 나와서 20대, 30대 이런 조금 이제 기반을 잡은 그런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고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고 그런 거 들어보면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노동자로 살았다. 휴가 한번 먹고 평생 노동자로 살면서 자기 공부시키느라고, 자기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그렇게 사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가끔씩 들어보고요. 그럼 그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뭔가를 앞으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서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다. 전도서 4장 6절에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정신없이 일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손에 아무리 쥐어고 지나가는 모래나 바람하고 같다. 그보다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죠. 인생은 짧고 더덥죠. 짧은데 이해전이 없죠. 그죠? 이래전밖에 없죠. 그래서 부와 권력을 추구해요. 짧고 더듬는 인생을 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요. 내가 이렇게 경찰서장이다. 그렇죠? 옛날에 저는 그 면단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 면단위에는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가 면장님하고요. 그리고 그 파출소 소장이었어요. 그때는 파출소를 하지 않고 지서라고 했어요. 지서장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상장 중에 그죠? 면장 상장도 있고요. 지서장 상장도 있고 그랬어요. 야, 하다못해 지서장만 돼도요, 그 면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할 게 없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위험해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어요. 돈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연약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고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게 돈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이런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수양대군이 있죠.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등극을 했죠. 그죠? 뭐 최근에 어떤 영화 하나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계속 됐잖아요. 지나치게 부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죠? 수양대군이며 왕족이잖아요. 충분히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카를 몰아냈어요. 정말 이 단종은 수양대군을 믿고 자기 삼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랐죠. 그죠? 그러나 이 수양대군의 끝은 비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남 의경세자는 만 18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뭐 20살쯤 돼서 죽었고, 차남이 이제 예종이었잖아요. 수양대군이 세종이고 세종남이 예종이었잖아요. 세자가 먼저 죽었죠. 그랬더니 차남을 왕으로 세웠는데 예종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만 1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단종을 몰아내지고 않고 왕이 안 되고 그냥 자식들 잘 이렇게 챙기면서 살았더라면 두 아들이 좀 더 오래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반전 이렇게 오르면서 두 아들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었고요. 서자였던 장원군이 장원은 27세 죽었고 서자가 또 있었는데 4살 때 죽은 서자도 있습니다.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18살에 20살에 죽었는데 일찍 장가를 15살인데 가장아이죠.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차남, 둘째 아들이자 세조의 손자였던 자을상군이 있는데 이 자을상군이 13살 때 즉위를 했어요. 예종이 죽자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그죠? 세자였던 그 두 아들의 차남이 13살이 됐어요. 13살을 왕으로 세운 게 성종이었어요. 성종 기억하세요? 성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패비, 윤씨, 윤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종은 37살에 죽었습니다. 37살이면 좀 산 것 같지만 그래도 영조가 80살까지 산 거에 비하면 일찍 단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성종의 장남이 세조의 정손자였겠죠. 그죠? 성종의 장남이 연산군이었어요. 그죠? 연산군은 쫓겨서 29살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습니까? 세조의 집안이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것 그냥 즐기면서 자유롭게 가족 중심으로 살았으면 좀 더 화목하게 또 자식들이 더 오래 살면서 잘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을 세조로 옮겨가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한명회죠. 그죠? 한명회 기억하시죠? 그죠? 한명회도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요. 한명회의 장녀가 예종의 왕비가 됐어요.
이 한명회가 얼마나 권력욕이 심했냐면요, 자기 큰 딸을 세조의 그 손자였던 예종의 왕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종은 차남이군요. 세조의 차남의 왕비로 만들었어요. 이 왕비가 16살, 우리나라는 한 18살 정도의 병사를, 애를 낳고 죽었어요. 차녀는 성종 왕비가 됐는데요. 요 밑에 그 조카였던 성종 왕비가 됐는데, 이 왕비는 17살에 병사를 했습니다. 이 첫 딸의 그 아들이었던 인성대군은 태어나서 한 14개월 정도 됐을 때 죽었어요. 한명회가 그냥 딸들을 그렇게 막 권력 중심으로 치고 올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딸들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딸들이 좀 더 그래도 한 30살까지는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친 부와 지나친 권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파멸과 멸망으로 처닥게 된다, 이 말이죠. 전도서 2장 21절 24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도 그가 얻은 것을 소가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열심히 죽을 똥 살 똥하면서 돈을 모았더니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져.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지라도 자기 아들이 내가 돈 버는 거 상관없이, 그죠? 살았잖아요. 수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려주는 거죠. 온갖 지혜와 노력을 동원해 재물을 축적했는데 그 재물이 남의 손으로, 자식도 남이죠, 그죠? 내 재물을 같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헛되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는데 남는 게 슬픔뿐이죠. 왜 남는 게 슬픔뿐일까요? 다 주고 남았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도 안 챙긴단 말이죠. 남는 건 억울한가, 이런 슬픔, 이런 거겠죠, 그죠? 여러분, 한 몇십억이면요, 가족끼리, 그 자식들끼리 좀 나눠서 이렇게 갔습니다. 단위가 몇백억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반드시 싸웁니다. 1,000억 이상 되면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그게 확실합니다. 재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그죠? 전도서 5장 18절 그렇다고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듬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세상이 정말 짧고 더덥어요. 그렇지만 짧고 더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거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돼. 이게 마땅한 일이야.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전도서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내린 결론이 야, 인생 정말 끝없구나. 잠시 잠깐 이구나. 그런데 수고가 슬픔뿐이구나.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다면 이건 인생이라고 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재미 없으면 이 재미가 있는 거냐? 이런 결론인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죠. 아무리 되돌아보고 결론을 내려봐도 야, 먹고 마시면 이거 빼고 나면 진짜 아무도 없는 인생이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걸 적어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까지도 이건 진리인 것처럼, 그렇죠? 진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전도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애써 찾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저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전했잖아요. 전하면서도 밥 먹을 때 내가 먹기 위해서 먹느냐, 일하기 위해서 먹지, 뭐 이런 옛날에 배웠던 이 구닥다리 라떼 말들을 떠올리면서 그죠? 먹는 것 자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먹고 살지 않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때 그죠? 일하려고 함께 때우잖아요. 햄버거 먹고 뭐 라면 하나 먹고 빨리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 살죠. 그죠? 그래서 애써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이 기준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가장 싫어했던 게 직장 다닐 때, 그죠? 뭘 먹으려고 차 타고 멀리 30분 가는, 정말 싫었습니다. 인생을 먹으려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 저는 저 위에 부장님들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 점심시간에, 그죠? 차 다 태우고, 어디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서, 어디 맛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차를 태우고 갈 때, 근데 저는 뒤에서 차도 몰고 가지도 않고 뒤에 타고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한시간 차 몰고 가기까지 하면서 밥을 먹으러 점심 먹어야 되냐? 많이 궁시렁거렸어요. 근데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죽고 나서 지금 되어질 일들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도 없고 죽고 나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껴야 해. 이것도 없으면 이게 사는 게 무슨 인생이야? 인생이 어차피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게 돼 있는데 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이 없다면 이게 사는 게 인생이 이겠느냐 이런 결론이죠. 전도서 3장 10절 13절 짧고 더듬는데 수고가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또한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그게 은총의 삶. 하나님 주신 은총의 삶은 딴 게 있느냐? 자기 입에서 만족이 있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쁘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한다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총의 삶이다. 전도 3장 12절 13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남에게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쉽죠, 그죠? 쉽죠. 아주 현명한 스승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딱 손에 쥐어준다는 거죠, 그죠? 인생 별거 있느냐? 별거 없다. 별거 없고 고생이고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 자체의 만족감과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쁘게 살면서 할 수 있으면 기쁘게 살면서 또 남도 좀 도와주는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야.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 움직이고 움직이다 끝내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죠? 태어나서 움직이다가 끝내는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죠, 그죠? 숨 쉬는 것조차도 움직이는 거예요. 애를 우리 손주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정말 잘 때 빼고 나면 움직여요. 잘 때 빼고 나면 움직여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죽는다는 게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것, 죽음, 장사 지내는 것, 장례하는 것,
이거는 착한 사람이든지 의로운 사람이든지 훌륭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란 말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오늘 하루 살아간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일반적인 게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닌 게 어떤 사람은 오늘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지 않죠, 그죠? 모든 사람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았구나,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키가 커서 박보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박보검처럼 되는 순간에 나는 아니죠, 그죠? 나는 키가 작고 코가 낮고 이런 내가 나이고 키가 작고 코도 낮고 못생겼지만은 머리는 좀 좋아. 이게 나라고요. 이렇게 만들려고 엄마의 DNA와 아버지의 DNA가 합쳐서 이런 나로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특별한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DNA가 다르게 섞여서 나오는 순간에 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나는 특별한 경우일수록 나온 사람이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꿈꾸는 것은 야만 IQ가 좀 더 좋았으면 우리 좋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죠? 그렇게 DNA가 1%만 바뀌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지 이렇게 키가 좀 작든지 또는 몸이 좀 뚱뚱하든지 머리가 IQ가 좀 모자라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닌 1%도 0.1%도 아닌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나날들이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날은 아니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너 오늘 내가 안 죽고 살았어. 그건 특별한 날이다. 할렐루야. 확실히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러니 하루하루 특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특별하게 살아요. 오늘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 평범하게 살아있다는 그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오늘 하루인데 정말 오늘 밋밋하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겠어. 그죠? 이런 특별한 나날들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안 하면요, 남에게 꿀릴 게 없어요. 정말 꿀리지 않습니다. 요즘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김재동이 종종 뜨더라고요. 내 알고리즘에는 김재동이 나오는 거예요. 키도 작고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긴데 웃으면 이하고 이 몸이 드러나면서 더 못생겨 보이는 김재동이죠. 근데 김재동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IQ가 좀 낮든지 키가 작든지 좀 못생겼든지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막 남들 인정 안 해주는 거든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님이었고 이런 DNA 속에서 내가 나왔네? 난 정말 특별하네? 이 특별한 내가 잘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건 더 잘하는 게 있고 남들에게 비교해보니까 이건 남들보다 이게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의 이 특성을 아는 것이고 그걸 알아서 하는 일이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일도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남은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우연히 봤는데요. 이게 SBS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게 뭐 있나 그러면서 봤는데 보니까요. 심하게 투병한 경험이 있나.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든지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을 젊을 때 그죠. 뭐 10대, 20대 초반에 이게 투병한 경험이 있나. 지금 나이가 뭐 29, 27되고 30살, 31살 됐어. 이런 청춘 남자가 나와서 연애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이렇게 20대 어린 나이를 보냈으니까 다 솔로들이잖아요. 그렇죠? 모태솔로가 된 거죠. 이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근데 다 뭐 나는 뭐 유방암 걸렸어. 나는 뭐 심장병이 있었어. 나는 백혈병이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서로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크게 성공한 삶이나 위대한 삶이어야만 기적인 것이 아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 그저 평범하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암병에 걸려서 10대, 20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게 너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평범하다는 게 정말 기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이 뭐 좀 부족하지만 만족이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찾고 평범하게 좀 좋은 일도 가끔씩 할 수 있다면 이게 기적의 삶이라는 거죠. 데살로니전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위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실수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일용 노동자들, 좀 품팔이한 이런 사람 자기 일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뭐 대학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다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시대 때는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아 나는 몇 학번인데 당신은 몇 학번입니까?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대학을 안 다녔으면 몇 학번이 이게 문화가 그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 다 대학 나오고 대학 다니면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몇 학번입니까? 나는 87학번인데요. 나는 90학번인데요. 이게 당연한 거였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목표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당연하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거예요. 몇 학번입니까? 하는 게 특수한 거예요. 학번이 없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일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사보다는 그죠? 택시 운전사보다는 버스 운전사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자기 일이 전문적인 게 있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기 일에 전념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품위 있게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을 집을 지면 자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해. 이게 나야. 나인 나가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공부 밑에서 자라고 다른 공부를 한 그 사람을 내가 닮을 이유도 없고 닮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나이면 되는 거죠. 나는 나이면 되고 또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자기 일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신세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내답게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품위를 지키는 거죠. 또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잘해. 나 이거 하면서 그냥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내 하는 일에 만족하고 나는 내 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짧은데 수고로운 인생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고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고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죠? 이 여름 이 8월을 보내면서 하루라도 휴가를 가지시면서 몇 시간이라도 휴가를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고 기준으로 세우면서 라떼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홍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너무 재물을 추구하여 인생을 탐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전도서 3장 잠언 30장 7절 9절 이 말씀을 청년 때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 정말 싫었어요.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아니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으면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게 낫지. 너는 가난하게도 봅시고 부하게도 봅시고 너무 지질하잖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지켜가신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가치관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부하면 그 불을 지키느라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또 그 불을 불리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이 사람보다도 또 이 귀중한 이 삶의 가치보다도 돈이 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다 잃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사람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가난하면 예의를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예의가 없어져요. 왜 예의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예의를 차리겠습니까? 예의를 차리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의를 안 차리고 살 길을 찾는 그게 옳은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는 중산층의 논리예요. 먹고 살만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항상 예의를 따져요. 근데 아주 부자 재벌은 예의 따위 필요 없어요. 지가 하는 게 룰이니까 예의 필요 없어요. 지가 하는 게 룰이에요. 중산층은 예의를 차려요. 근데 더 강한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는 틈이 없죠. 삶에서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롭게 살면서 조금 도우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나보다 뭐 어려워서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 손을 벌려서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멋진 인생.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을 책임지신다. 내 평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믿을 거예요. 근데 못 믿는 게 뭐냐면 죽어요. 죽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죽는 건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두려운 거죠.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죽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특수하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오늘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이 특별한 날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스러운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지 않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롭고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라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하루에 2번 이상씩 체험하니 그거라도 있어야 살지 않겠냐? 그리고 고생하면서 사는 그 일이 내가 때려쳐야지, 맨날 때려쳐야지 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그 일의 보람과 가치와 만족과 즐거움이 그 일에서 있다면, 뿌듯함,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인생이지 않나. 그렇게 살면서 뭐 억울하게 불평불만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기쁘게 살면서 마음으로 잔치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마음으로 잔치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 5만 원이라도 한 장 지어줄 수 있다면 그 멋진 삶이지 않아요? 이런 결론. 오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건 다 싸그리 버려야 된다. 못 버릴지라도 버려야 된다. 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 20대 30대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애들이 무조건 옳다. 일베 애들일지라도, 그렇죠? 일베 애들일지라도 걔들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배웠던 이 신앙들, 이 묵은 포도주, 낡은 옷, 라떼일 수 있다. 부모들이 자식의 신앙이 너무 못마땅 해서 그렇죠. 자식의 신앙에 만족하고 막 행복해하는 본사님 장모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주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든 신앙의 사고구조,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 있는 사고구조, 이게 라떼, 묵은 포도주, 낡은 옷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도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쟤들은 왜 저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시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특별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내가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복음만큼 키가 좀 컸으면 하는 순간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DNA가 맞춰지는 순간에 너는 이 세상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지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죽은 사람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그 특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 특별한 이 인생 살아야 돼.
행복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또 기쁘게 살며 또 화목하게 살며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다음에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